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구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예성품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 또 숨은 죄들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나타내 보이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를 더욱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시편 112편,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제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육은 6층에서 우리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큰 줄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합니다. 그 결과로 주변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 이웃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또 구원받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나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같이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볼 때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같은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몇십 년간 관계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되고 영원한 소망과 이제 남은 삶의 목적을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족끼리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가 있고 또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가 있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끼리, 부자들은 부자들 클럽에서 자기들대로의 교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특별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끼리의 교제, 이 세상에 가지가지의 많은 교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다 초월해서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의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는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귀중한 교제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 교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사랑과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되고 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성화돼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고 또 오늘 함께 교제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 앞에 함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는 크게 기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턱대고 교회당 다니는 형식적인 그리고 위선적인 종교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인도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는 말씀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다른 영혼이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야 될 그 이유는 시편 118편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막 끝나려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 10장에 추수 때에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추수꾼들이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고 말씀하신 대로 일꾼이 적어서 이제 덜에 있는 많은 곡식을 거두기가 어려운데 그때에 잠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추수 때에 잠자는 아들이 아니고 깨어서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새신자 모임에 이제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어서 전하는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말씀, 부드러운 말씀, 은혜로서스러운 말씀,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많지만은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고, 그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사탄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 세상은 속이고 속고 하는 그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에게도 속지 않은 사람은 아무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속은 일이 있습니다. 속아서 인격의 손상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많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평생 수고해서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사기꾼들에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고, 속아서 자기 평생의 인생을 망치는 수도 있고, 속아서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을 많이 챙기려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뭐 건강한 건강식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먹으면은 건강을 해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건강식품이라고 비싸게 파는 수도 있잖아요. 건강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병이 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방법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속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 피해를 입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그 속임이 뭐냐면 영적으로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속는 것은 바로 영혼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속이는 그 배후에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 종교가들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그들 속에 바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의도 행하고자 하나이라. 너희 아비 마귀,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로 아담을 죽였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해서 그 아담을 죽였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을 죽게 만든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최초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었던 그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어찌하여 아우를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가인 속에 마귀가 역사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마귀는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 세류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느니, 거짓을 제 것으로를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장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동시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도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역사도 역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한 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의 그 긴 말씀 속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진저 7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했지만은 그들 속에 마귀와 역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는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더 많이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급기야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들은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것은 이제 지나간 역사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조상의 양을 채우라.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일을 이제 마지막 남은 일들을 너희들이 채우라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 모든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욱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들은 지옥 가길 차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선한 자는 그대로 선하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백성으로 더욱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구별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별될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말씀하셨을까? 예? 우리가 사람 보고 개새끼 그러면은요, 예, 그건 인격 모독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지독한 욕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요. 와, 예수님도 욕 잘하시네. 예?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욕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욕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하셨느냐?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 사람 뭐 아무개 아들 아무개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대답한 거예요. 군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이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류한을 죽이는 일을 한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그 죄를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실제 그들 조상들 속에 역사했던 사탄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폭로시킨 겁니다. 예.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꽤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은 그 속에는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마귀가 들어앉았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는데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바로 뱀들이 하는 독사의 독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의 그 정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밝혀 폭로시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결국 마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일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아담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고 솔직히 자백하면 될 것을 여자 핑계 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괜히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누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자꾸 꼬셔가지고 여자에게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꿰서 먹었습니다. 뱀에게 핑계입니다. 물론 그 뱀은 마귀를 그 당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짐승과 사람이 의사소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맹수들끼리도 서로 잡아먹는 일도 없고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다스리는 그 왕이 아담입니다.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간사한 자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수법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러 오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아마 그 뱀이 사탄의 이용물이 되기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고 아마 이렇게 서서 다녔다고 생각됩니다. 뱀이 코브라 같은 거 이래가지고 아마 그 비슷하게 그보다 더 서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배로 다닌다. 그리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지금 뭐 뱀이 땅에 붙어서 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흙도 먹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뱀은 뭐 흙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개구리 같은 건 잡아먹고 살죠. 그런데 이 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기어다니는 뱀보다도 마귀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유혹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귀가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된 육체 속에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그 타락한 육체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가 그들 육체 속에 역사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곳에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게 한다. 이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고 아담을 넘어뜨렸지만은 결국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 낳을 낳으시고 어머니 낳을 기르시니 어릴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엄마가 낳을 낳았는데 자꾸 아버지가 낳았더라고요. 참 성가시되고. 나중에 알고 아버지가 낳은 게 맞아요. 아버지는 낳았고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나를 길렀습니다. 아버지 낳을 낳으시고 어머니 낳을 기르시니.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낳은 것 같은데 왜 아버지 성을 땁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자손이요 남자의 자손입니다. 예수님만 아담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그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안에서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케 하렵니다.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죄 없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한 모든 걸 회복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어댕기는 뱀은 사람의 발꿈치를 문 것처럼 이 땅에 역사하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그 상한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는 훗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을 깨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수천 년 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왜 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타락시키게 한 그 마귀를 가르쳐서 뱀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악마, 그리고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죠?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네가 음북 제일 맨 미등의 구덩이에 빠지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에는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떨어져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얼굴 엎은 자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이 세상을 온통 둘러엎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게 하고 이 세상을 소란의 경기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 큰 용. 그런데 사람들이 용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금년에 용의 해라 그러죠. 용. 몰라. 금년에 마귀가 제일 역사할지도 몰라. 용의 해니까. 특별히 중국 사람들을 용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아주 그게 인기가 있더래요. 용 2마리. 임금 앉은 걸 용상이라 그러고, 뭐 얼굴 뭐 용안이라 그러고, 용이 잘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하나님보다는 마귀를 더 좋아합니다.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보다도 거짓을 좋아하고 선을보다도 악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요 사탄 교회도 있습니다. 사탄 교회. 사탄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별거 다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꿰는 자. 거짓말로 꿰는다 그 말이에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이 누구냐? 전체 천사 중에 3분의 1이 루시퍼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악령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왼편 있는 자들이기를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 함께 쫓겨난 그 사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에 서문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마귀가 대적함으로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 아니라. 이 서문화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집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마귀가 아주 흉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마귀도 있지만은 아주 온갖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처럼 나타나는 마귀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 뭐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사기꾼들, 이 흉악한 자들 속에만 마귀가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종교가들 속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 그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자칭 하나님 백성처럼 자칭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거룩한 사람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속에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겉으로는 기독교인데 속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가들 속에 사탄의 역사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는 뭐에서 뭐 하겠어요? 사탄이 하는 일을 같이 의논하고 계획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사탄 속이 그 사탄이 그들 속에 바로 역사합니다. 사탄의 일꾼들 속에는 간사한 사탄의 기질과 악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탄의 일꾼된 유대 종교가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놨는데 십자가 밑에다가 빼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뱀 대가리를 꽉 박아놓은 그 그림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는 좋다고 이겼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지금 그 겁낼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수양관에서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길에 뱀 한 마리가 탁 나타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멩이를 가지고 뱀 대가리를 깨버렸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렇다, 사탄은 바로 대가리 깨진 뱀이다. 조금도 겁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죠.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사람이 없으면 역사 못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죠. 고린도후서 2장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탄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보면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잘 용납한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저희는 괴율의 육군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거기에 속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사탄의 괴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에서 구원을 못 받게 하죠. 에덴 동산에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걸 먹으면 생명과를 먹는 자기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탐냈던 바로 그 자리, 하나님같이 되는 자리를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시기 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기면은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얻고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생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도록 해야 되니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습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교만하면 끌어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합니다. 그 마귀는 자기가 앉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처럼 되는 자리를 사람에게 주시려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담이 지은 죄, 아담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지은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이제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생명과를 먹으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놓은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 불칼을 두어서 생명의 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겠다. 말씀했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이 인간은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이 육체가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먹지 마라. 교회는 다녀도 열심히 모든 걸 다 해도 구원만 받지 마라. 거듭나는 거 신경 쓰지 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가리라. 큰 상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게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따라 유혹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처럼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가지고 어디로 밝아졌냐? 세상으로 밝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도 눈이 얼마나 밝아요. 세상 눈이. 죄 짓는 데 눈이 밝죠. 하나님에게서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 하느냐? 그래, 착한 일도 하고 다 해라. 구원만 받지 마라. 먹지 마라. 그거예요. 먹지 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거짓 종교가들 속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 속에는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 알잖아요. 골리앗은 아주 괴물처럼 거인입니다. 거인. 키도 막 얼마나 큰지 막. 그가 들고 있는 이 창은 막 배틀채 같고, 앞에 방패 던자가 따로 있고, 손가락도 6개씩, 발가락도 6개씩 전부. 막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 8아들 중에 막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걸 봤습니다. 다윗이 저 개 같은 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욕한다고, 저런 놈을 가만히 놔두느냐고. 결국 싸우러 나갔잖아요.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던 대로 그 물맷돌, 요즘에 새총 비슷한 겁니다. 겨울가에서 반들반들한 돌멩이 5개 딱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돌멩이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갑니다. 그래 이제 골리앗이 그랬죠. 아가 뭐하러 오냐? 임마! 너하고 싸우러 안 가라 임마. 골리앗이 희한하네.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싸울 사람이었어. 알라를 보내나. 그런데 요 고약한 놈, 뭐 나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마. 오늘 내가 너를 쫙쫙 찢어서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마. 다윗이 말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걸 팽팽팽팽 돌리는 거예요. 그 골리앗은 뭐 하는가 싶어서 이래요. 핑 던지니까 어디로 갔어요? 돌멩이는 다윗이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골리앗 이마에 콱 박혀버린 거예요. 그대로. 아무리 지가 뭐 거인이고 장사지만은
그 돌멩이가 이마에 박히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막 빵 하고 나가 자빠졌죠. 다윗의 손에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쫓아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냥 골리앗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날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승리가 됐습니다. 그럼 뭘 가르치는 겁니까?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모습이고,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만왕의 왕이 되실, 다윗이 옛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만왕의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긴 그 싸움에 승리한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뭐라고 역사하느냐?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을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합니다. 혼잡게 한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온갖 거짓된 걸 뒤섞어가 전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 뭐예요? 진짜라고 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더 많이 섞였잖아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섞여 있어요? 그 가짜 기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안 속는다. 어떻게 안 속느냐 하면은 깨를 직접 사가지고 그 기름 짜는 공장에 가서 내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기름을 짜면은 그거 진짜 아이가 그러는데 모르는 소리 마셔. 뻔히 봐도 소용없어요. 그 안에 그 기계 밑에 자동적으로 다른 기름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아세요? 요즘에 주유소에서요, 가짜 기름 많이 팔잖아요. 그 주유기 밑에 장치를 해놨다 그러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왔죠. 저 사무실에서 딱 조정하는 거예요. 스위치만 탁 돌리면은 가짜 기름 들어가도록.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면은 스위치만 하나 탁 하면은 진짜 기름 들어가고, 스위치 탁 누르면 밑에 탱크에서 가짜 기름이 쫙 들어가도록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 혼잡케 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별걸 다 섞어서 혼잡하게 합니다.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벌써 이 사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 복음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예수를 만들어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요, 뭐 이단자들 많지, 뭐 여호와 증인, 뭐 안식교, 뭐 또 뭐예요, 뭐 신천지, 뭐 그 외에 뭐 별것 다 있죠, 뭐 멍멍교인가, 아니 몰멍교인가, 뭐 하여튼 뭐 별것 다 있는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정통적인 교파 속에도 정통적인 탈을 쓰고 속에는 거짓이 들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아세요?
제가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이, 수단 사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옥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 앞 말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걸 섞어가지고 잘못 변질시켜서 가르친다면 그보다 더 큰 심판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예? 빼버리면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축복을 지하에 버릴 것이다.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고. 예? 예,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2절. 11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죠.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예? 마태복음 13장에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 네,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신은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역사하시고, 예?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믿게,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 마귀가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도록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 그 간절한 마음 없이 그냥 근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예, 마귀가 귀를 탁 막아버려요.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은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 기분 나쁜 말만 들어가지고요, 목사 참 이상한 소리 하더라 그러고 말이야. 예? 참 어떤 사람은 희한해. 예. 자기 가족들 와서 따라서 와가지고 몇 년씩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구원 안 받아. 구원만 안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없대. 그렇게도 들었는데 참 그런 사람 보면요, 아무리 막 비싼 주사라도 한 방만 놓으면 막 구원받을 수 있는 주사가 있다면 그냥, 그렇죠? 한 방 놔주고 싶은데 이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참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안 믿어지는 것도 참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 어쩌면 그렇게 안 믿어질까? 마귀가 그 사람 귀를 탁 틀어막은 거예요. 마음을 꽉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 좋은 말씀 들을 때는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막, 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누가 까먹었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저 북한에요, 우리 그 자유의 소리, 우리 한국에서 저 북한의 철의 장막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해가지고 소식도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전파를 통해서도 계속 자유의 소리를 보내잖아요. 그걸 못 듣게 하려고요, 이 라디오를요 아주 고정시키다 그러잖아요. 남한 방송은 못 듣게, 아니면 전판 방해해가지고 막 찍찍찍찍 하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그것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는 거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마음속에 죽음의 권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데 그걸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이 가리우면 망한 겁니다. 그 가리운 자들은 누구냐?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세상에 역사하는 그 마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마귀가 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 압니까? 어떤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가족들, 친척, 이웃 사람들 전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태우는데 옆에 어떤 사람은 계속 못 믿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세요? 별별 방법으로 이간시키고, 조심해, 그 사람들 구원파래, 구원파. 세상의 파 중에 구원파가 최고입니다. 그것도 욕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당장 은혜를 깨닫게만 하면 당장 구원받는데 그것도 욕입니까? 당장 구원받고 말고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대. 한 번 빠지면 영락없이 천국 갑니다. 조심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간을 딱 시키면은 말씀 들으면서도 이상하다. 전에 듣던 그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자기가 다르고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딱 가려진 거니까 마음속에, 마음에 막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교 그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 거짓 선지자가 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계속 옆에서 믿지 못하게. 바울이 전하는데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말하기를 이 사탄이 속한 자야. 어둠의 권세야.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당장 저주하니까 금방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사탄이 계속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옆에 전도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자기 구원받게 하려고 했으면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성경 찾아보고 싶어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6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게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하는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니라. 여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총독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거짓 성의자 박수라 그랬죠.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박수, 무당 비슷한 거. 이 교회 안에도 무당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총독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믿지 못하게 힘쓴다 그랬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부지런히 방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금해서 믿지 못하게 역사하니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치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죄 중에 최고 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의 역사를 대적하는 죄.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바로 그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죄. 성령께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게 역사하고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마음속에 역사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한다 그랬죠. 구원받지 못하게 역사하고 거기 이간된 사람은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자기 책임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분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왜 이간당하느냐고, 마귀에게 이간당하느냐고 말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이간당한 하와나 유대 종교가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나 사도들을 죽인 것이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나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뭐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풍성히 얻게 하고,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역사를 하시고, 마귀는 죽이려고 역사하고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했잖아요. 영혼은 죽이는 거예요. 육신은 살린다고 하면서 영혼을 죽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 복 받는다, 육신 병 고친다, 뭐 육신이 잘 된다, 온갖 것 다 하고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괴테가 쓴 최고 글작품 파우스트 아시죠? 괴테 파우스트. 그 평생에 그 사람이 평생에 걸 걸쳐서 만든 걸작품입니다. 제가 일부러 다 읽어봤어요. 책. 이런 두꺼운 책이면 상막은 두 권이요. 되게 복잡해. 그런데 내용은 간단해요. 마귀가 파우스트라는 노인 학자에게 당신 참 불쌍하다. 당신 평생 한문이나 연구하고 이제 다 늙어서 세상 뭐 즐거움인지 뭔지도 한 번도 모르고 이 죽을 날에 가까우니 당신 참 바보다. 내 말만 들으면은 당신 새파란 청년이 되게 하고, 온갖 지혜도 주고 부귀영광 명예권세, 당신이 좋아하는 이쁜 여자도 주고 세상 것 다 주겠다. 그 대신에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라. 그게 사인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새파랗게 청년이 됐죠. 그 내용 아시죠? 정말 온갖 것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 다 줄 테니까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운 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식욕, 성욕, 명예욕 다 주는 거예요. 영혼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이 세상 것을 가진 사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자는 부유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도 부자고 마음도 부자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도 가난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은 마치 찢어지게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예요. 언제? 앞으로 부자. 그 사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영혼이고 뭐 천국이고 말똥에 구불려도 세상이 최고지 뭐 한가스하게 뭐 영혼이고 뭐 내세고. 그 사람은 지금은 가난한데 앞으로 부자예요. 그죠? 앞으로 잘 살고 세상 욕망이 목까지 꽉 차가지고 보험이 들어갈 곳이 없어.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계속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제 그 사이에서 인간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인간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귀를 대항해 싸울 수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항하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든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우는 이 거룩한 전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인이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걸 여기에 말씀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건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지기 위하여 마귀의 그 속임수, 마귀의 세력과 능히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예? 옛날에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들이요, 예?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요, 예?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이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은요, 이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 온전히요, 예?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물론 첫째 무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은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올 때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어도 마귀에게 질질 끌리댕길 수 있어요. 아세요? 폐잔병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 싸움은 그만해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싸우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싸우고, 말 좀 몇 마디 잘못했다고 기분 나빠 감정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워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와 권세라는 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한 자의 정사와 권세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 악의 영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 싸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 그들은 로마의 권세를 의지해서 사도들 목을 잘라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옛날 로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요, 네로 황제 때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죽였습니까? 카타콤 굴 속에서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마틴 루터는 마귀가 성경을 갖다가 딱 교황청 마루 밑에 감춰놨던 걸 루터가 구원받은 후에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말씀을 전해서 마귀와 싸웠습니다잖아요. 처음으로 루터가 성경 원문을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되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권세에 속한 자들.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것이 교황입니다.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권세를 주가지고요, 천주교 교리를 반대하면 이단작으로 해서 그냥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국가와 교회가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런데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싸운지 아십니까?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자, 마귀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 불화살이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제 마지막 무기가, 가장 중요한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냐면은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베드로 사도도 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 가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면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벌써 마귀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마귀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소화준 되는 중에 있는 사람들 많죠. 마귀 밥. 구원받은 사람도요, 잘못하면 그랬잖아요.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 신앙생활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워야 될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세요? 우리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그 누떼들, 그 들소떼들 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는 포식자들이, 사자나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이런 그 포식자들이 쫙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소나 그 누떼들이요,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새끼들도, 그러니까 안에다 탁 집어넣고 밖에는 수컷들이요, 강한 수컷들이 쫙 둘러싸여 있잖아요. 제가 그 싸우는 거 봤거든요. 그 사자나 이런 맹수들이 올라가면요, 딱 둘러싸서 앞만 보고 있으면은요, 그 공격을 못 합니다. 한번 길이 바뀌면요, 저 사자도 막 완전히 창자가 구멍이 나요. 그 뿔로 한번 들이받아고. 그런데 문제는 딱 기다리다가요, 그 무리를 이탈하는 자 있잖아요. 노리는 것은 약한 놈, 그 다음에 어린 것, 새끼. 그것도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저 안에다 집어넣어놔요. 야, 그 새끼를 물고 가려고 하는데 기어코 어미가 따라가서 싸워서 뺏어오는 거 보면요, 대단하더라고요. 짐승도요. 응? 그런데 거기 이탈된 자는요, 뭐 새끼 아니라 다 큰 것도요, 무리에서 이탈되면 소용이 없어요. 사자가 몇 마리가 한꺼번에 막 등을 올라타가지고 맥통을 물면은요, 그대로 그냥 가요.
물에서 이탈되는 놈을 기다립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거기 주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서로 지켜줘요. 그러나 물에서 이탈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실 거들랑요,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무리들, 정말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주님 앞에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무리를 떠나는 게 주님을 떠나면은요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구원 받았더라도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런데 무리를 떠나는 사람은요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저도 모릅니다.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는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혹시 시험을 받든지 그러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신앙생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의식고 아무도 구원받는 역사 없습니다. 끝납니다. 시편 73편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리 안에 있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앙생활 맥이 빠지고 우리 전쟁은 뭐예요? 자기와의 전쟁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나그네와 헬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육체의 정욕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은 우리 영혼과 계속 싸우잖아요.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우려면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함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함께 전쟁통이에요. 혼자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그 전우들과 생사를 갖춰할 수 있는 그 전우들이 같이 있을 때 합심해서 그 전쟁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요. 그렇죠. 마귀는 잠도 안 잡니다. 밤낮 역사합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대적에 싸우라고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무슨 고난? 마귀와의 싸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기 전에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리 갓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날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기까지 싸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마귀와 대항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 겁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마귀 측면으로 돌파하면 마귀가 도망가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마지막 정복하실 때요,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밟으래요. 왕이요, 자기 원수와 싸워서 적장을 끌고 와가지고요, 꾸릅 무릎을 꿇혀놓고는요, 자기 아들에게 너 그는 목을 밟아라, 확 밟고. 통쾌하겠죠. 하나님이 사탄을 마지막 정복해서 사탄을 밟을 때요,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사탄을 밟을 자입니다. 마귀 겁내지 말아요. 이때에 마귀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요?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뭐 겁나요? 마귀 겁내면요, 져요.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싸우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귀가 끊임없이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우리는 속지 말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사도행전 26장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10개를 물고 가면은 다시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싸워서 그 아거리에서 양 10개를 빼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헤아려면 쳐 죽였어요. 삼손만 사자와 싸워 사자를 죽인 줄 압니까? 어린 다윗도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랬잖아요.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이제 골리앗도 이기게 할 겁니다. 그 전쟁한 경험이 없으면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싸워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하고 형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모든 거짓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멸류관은 영광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사람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사탄의 괴계와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둠의 권세와 모든 거짓과 사탄의 계율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사탄의 모든 그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고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케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경고를 울리기까지.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집회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으신 것 같습니다. 중집회에 구원받으신 분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웃을 어떻게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요 하는 것으로 교육원 2층에서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강남교구 전도집회가 있고요. 봉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잘 아시는 대로 춘계수양회가 개최됩니다. 춘계수양회가 4월 11일 수요일부터 14일까지 하는데요. 11일 날 가는 버스나 14일 날 오는 버스는 교회에서 제공이 됩니다. 오늘까지 춘계수양회 사전 접수를 받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교사 모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교육인데요. 오늘이라도 괜찮습니다. 신입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형제자매님들 본당 1층 사무실에서 교육원 3층에서 우리 김현배 형제님이 하시는데 많이 등록하셔서 신입교사 모집에 많이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요. 우리 중계 수양회가 얼마 남았는데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 따뜻한 봄날을 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에서 그 해외 전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 인터넷에서 많이 열어보시고 해외 전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선교 회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